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천사 숭배자들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오늘 가장 이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은 이들이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본문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거짓 교사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와 절기를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먼저 이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먹는 문제는 레위기 1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율법에서는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나누고 부정한 것들은 절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율법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나시린에 대해서 포도주를 금하라 라는 문구는 있지만 일반 백성들이 포도주를 금해야 된다는 율법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은 조상의 전통을 따라서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자발적으로 포도주를 금했던 행동이 지금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하나의 율법 조항처럼 반드시 지켜야 될 항목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지켜나갔던 사람들이고요. 또한 날에 대해서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반드시 지켰던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었는데, 이 절기라는 것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초승달이 뜨는 매달 첫날을 가리키는데, 이때는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나팔을 부려야 했습니다. 또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날이었죠. 먹고 마시는 문제나 이런 날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골로새 교인들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왜 골로새 교인들을 비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골로새 교인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나 날에 대한 문제에서 이제 자유로웠거든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먹는 문제나 또 날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은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자신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율법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붙들어야 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은 여전히 율법에 대한 강조점만 할 뿐 진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꿈에 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사 숭배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천사를 숭배했던 자들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문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이 거짓 교사들이 천사를 숭배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있어요. 또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운 골로새 교인들이 이 천사 숭배와 같은 저급한 메시지에 반응했을 리도 만무합니다. 오늘날 상당수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 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이것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를 봤다라고 강조하는 거야.
그럼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어디서 봤다는 것입니까? 이는 마치 이사야가 하늘 어전에 들어가서 천상의 세계를 맛본 것처럼 이들이 지금 천상의 세계에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두 눈으로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비한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천상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나 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18절에 보시면 꾸며낸 겸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나 날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마치 대단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인위적이고 꾸며낸 행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행위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영적 신비 체험을 하라고 강요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었어요. 신비이신 예수를 제대로 알아서 예수 중심의 신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붙들고 이것이 진짜라고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겸손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겸손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교만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그런 겸손하게 보이는 모습은 실질적으로 꾸며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들을 향해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깨뜨려 본 거예요. 지금 이들이 막 율법을 지켜나가고 뭐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종교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과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과장되게 포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열심에 빠지고 그래서 뭐 종교 체험을 한다고 하면서 대단히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 우위에 서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들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골로새 교회는 즉각적으로 이들을 정죄하고 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고 있고 그들이 어떤 체험하고 있는 종교적 환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분이 아니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 열심을 낼 수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신비한 환상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결국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어떤 신앙에 두지 않게 만들고 예수님을 주변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보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라가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이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 교회가 능력이 있는 이유, 그 모든 이유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들의 열심 지나치게 강조하고 뭐 신비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이 거짓 교사들. 율법을 지나치게 열심히 지킨다는 것과 또 하나는 신비한 종교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두 가지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잘못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오늘날에도 보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어떤 율법 조항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굉장히 열정을 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신비한 체험을 신앙의 핵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무언가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은요, 자신의 의에 자꾸만 빠지고, 신비 체험에 강조점을 두는 자들은 체험이 신앙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는 신비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만이 진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예수라고 하는 분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바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지만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가장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주변인으로 밀려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지만 잘못된 열심, 율법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이 있는가 하면 완전한 신앙의 냉소주의 속에서 주일날 교회는 오지만 거의 호흡기 달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처럼, 호흡기 떼버리면 숨이 멈추는 자들처럼 그렇게 냉소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든지 종교적으로 열심히 없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몸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심으로 자라가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